잘 지내셨죠? 여름철 한참 더울 때는 열대국가에 태어나지 않은 게 참 감사했다 그런 생각했는데 또 며칠간 한패가 계속되니까 추운 나라 태어나지 않은 게 감사하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분명해서 아주 추운 날씨, 아주 더운 날씨를 맛보기만 보게 하시고 좋은 나라에서 살게 한 것 감사하게 생각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 곡 부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가 귀하고 귀하다. 아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아멘.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성경 66권 가운데 두 번째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첫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출애굽시키는 사건이 1장에서부터 1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구별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언약 백성된 이스라엘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제작토록 하시고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성막을 제장하여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도 똑같은 그런 코스입니다. 구원받은 출애굽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언약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중에 왕약속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해주겠다. 오래전에 주신 약속을 구약이라 하고 새롭게 주신 약속을 신약이라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통해 출애굽한 저와 여러분을 언약을 주셨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언약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한평생 어떻게 살도록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 은혜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삶으로 진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제작할 것을 명하시는데 오늘 성막 제작을 하게 하시는 사람들의 명단과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약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의 삶의 구심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성막 생활이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세 지파씩 동서사방으로 진을 치고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특별한 의미의 초소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성막을 제작토록 하시고 성막이 완공되어 헌당되는 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하게 임재하므로 하나님이 성막 중에 계셔서 주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과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팅 장소, 면회 장소로 성막을 이 땅에 짓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더 신령한 의미로 영해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성막이요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이라 그랬고 이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다시 일으킨다는 것은 자신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자기 몸을 가리켜 성전됨을 가르쳐 주셨다 그랬어요. 자, 성막의 기능 가운데 첫째는 따라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들이 만날 수 있는 장소. 하나님은 아무 곳에나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지 않으시고 성막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성막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누구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성전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고 그의 자녀가 되었고 그의 피로 구속함을 얻어 의로운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여하튼 성막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시는 장소로 하나님이 정하셨고 두 번째 성막의 기능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와 말씀이 임하는 장소였어요. 하나님은 이제 성전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성소에서 말씀을 주시고 믿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유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시온소가 성막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대속죄일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는 시온소가 있는 곳이 성막이었고 네 번째 의미는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함께 한다는 표식이 성막이었어요. 이런 특별한 의미를 가진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인도하던 모세는 시내산 밑에 와서 하나님이 산에 오르라는 말씀과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돌비의 십계명도 새겨주시고 두 번째는 성막의 식양과 모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인 십계명을 주시고 두 번째는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시면서 성막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모세는 성막에 대한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모형을 따라서 성막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신 인물들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성막을 완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본문의 일부입니다. 문제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의 모형을 계시를 받았지만
그것을 구체화시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건축가가 아닙니다. 건축에 대한 조회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솔로몬처럼 돈을 가지고 외국의 기술자, 건축 기술자를 데려다가 건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허허벌판 광야에서 그 광야 한가운데 있고 돌과 모래뿐이었고 성막을 지을 만한 기술자나 거기에 대한 적임자는 구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돈이 있나요? 돈이 있다 한들 재료가 있나요? 기술자가 있나요? 구할 곳도 마땅치 않나요? 그래서 고민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주었다. 그들을 지명해 불렀다. 그들에게 성령을 주었다. 그들에게 지혜를 주고 총명을 주고 지식을 주었다. 그들이 할 거야. 내가 그들로 하게 할 것이다. 따라합시다. 그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들로 하게 할 것이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성막 짓는 일을 맡기면 그들로 하여금 내가 하도록 그들에게 지혜, 총명, 지식, 하나님의 내용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36장 1절을 띄우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본문 그 다음 절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다. 할 줄 아는 자입니까? 할 줄 알게 하신 자입니까? 할 줄 알게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그들에게 바람 빠진 주부에 바람을 넣듯이 물이 없는 곳에 물을 주입하듯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입하시고 지혜를 주입하시고 총명을 주입하시고 그래서 할 줄 알게 해주었다.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주도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력한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주입시켜서 은혜를 주어서 할 줄 알게 해서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사람들, 곧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외국에 가서 기술자를 불러오게 하신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함께 머물고 있는 백성 중에서 사람을 지명하시고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의 피라밋과 같은 피라밋을 세운 건축가를 불러오라 하지 않습니다. 블레셋의 다곤 신전의 건축가를 불러오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하신 다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해 가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을 지어 성취시켜 가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일을 네게 보여줄 것이라고.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30절에서 35절까지 읽어보면 하게 하시고라는 말씀이 7번 나옵니다. 부살레를 불러서 하게 하시고 오홀리압을 불러서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하게 하시고 하게 하사 하게 하시고 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7이라고 하는 숫자 7번 나오고 7이라는 숫자는 아주 완전수이고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매우 중요한 수입니다. 일주일 중에 7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고 또 7년째 되는 해를 안식년이라 그러고 안식년이 7번 지나가면 신년이라 그러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이나 맥주절은 7일간
맥주절기와 유월절기를 지켰어요. 다시 말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수종될 사람들을 지명해서 부르고 감동시켜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지혜를 소중히 여기며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겠대요. 자, 우리 출애굽기 36장 2절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그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자, 처음부터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곧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달라고 구하여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더라.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 있던 자를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강하다는 사람을 꺾으십니다. 하나님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나 스스로 지혜 있어 하는 사람 하나님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제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의 은사를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사람들이 주께 와서 주의 일을 수정될 수 있게 하겠다.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은 다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할렐루야. 땅의 것 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지식, 조그마한 쪽박만한 머릿속에 있는 작은 그 능력과 지식 가지고 주의 일 하겠다고 껍적대는 사람 치고 하나님이라 온전하는 사람이, 쓰임받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내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사람을 구원하시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과 기쁨을 거두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면 하나님과 협력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업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일꾼이 필요하잖아요. 일꾼, 특별한 일에는 특별한 일꾼이 필요하듯이 일꾼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지어놓은 성막은 결과적으로 미국의 신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450억 불이 들어서 45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짓는 성막을 짓게 돼요. 금이 1.7톤이 들어갑니다. 은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성전의 법궤를 중심으로 다 금이고 다 금으로 입히고 내부는 엄청난 금이 들어간다고요. 그 다음에 은도 많이 들어가고 앙장, 각종 앙장, 천막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 오산에 가면 성은동산이라는 동산 옆에 갈보리교회 강문호 목사님이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는 이제 딱 나오거든요. 차가 몇이고 길이가 얼마고 거기에 5분의 1 되는 작은 성막을 지어놨습니다. 그거 짓는데도 100억 가까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대단한 공사를 해야 되는 일이 성막을 짓는 일이라고. 근데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10개월 남짓해 성막을 완공시켜서 그것이 헌당되는 날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막이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데 첫째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말씀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일꾼. 이것을 계시 일꾼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을 주십니까? 처음에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막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지 않습니다. 모세 한 사람이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막을 보여주고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이런 아이디어로 시작이 됩니다. 미간과 눈썹과 눈썹 사이 미간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인간의 일은 시작하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계시로 시작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아멘. 내가 무엇을 하겠다, 내가 예배당을 짓겠다, 내가 교회를 개척하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하나님이 사인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일꾼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40일 금식 기도 중에 성막에 대한 계시와 말씀을 받았어요. 너무도 자세히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200만 이스라엘 백성 중 모세 한 사람에게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셔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받게 하시는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을 주셨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말씀을 주셨는가죠. 누가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들은 약 10개월 남짓한 기간에 일사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완성을 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말씀 일꾼과 지도자가 일치가 될 때 그 단체나 조직은 안정된다. 지도자가 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 지도자가 말씀 일꾼이어야 돼요. 말씀 일꾼 따로 있고 지도자 따로 있으면 그 교회는 그 단체나 그 조직은 위험합니다. 우리 서울신흥교회 말씀 일꾼은 누굽니까? 누가 말씀을 전해주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해석해서 전달해주는 계시 일꾼입니까? 저요. 좀 속이 뒤틀리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 결국 자기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 소리구나. 사실이 그래. 아멘. 지 교회마다 하나님이 말씀 일꾼들을 세우시고 그 말씀 일꾼을 지도자로 해서 하나가 된 교회들이 지금도 부흥하고 평안하고 안정되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증거자가 중요하다고요. 말씀 맡은 자가 하나일 때 말씀 일꾼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갔을 때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친구들이 메고 들것에 메고 왔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계신 방으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지혜를 냈어. 지붕이 허술한데 지붕 뚫고 거기서 내드리자. 그래가 지붕 뚫고 내렸다.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따라합시다.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따라서 해요. 중풍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 때문에 갈 수 없었는데 자리를 들고 일어나자 길이 쫙 열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4사람이 다 네 친구가 중풍병 따로 있고 네 친구가 야 지붕 뚫자 똑같이 아이디어를 동시에 생각해내지는 않았을 거야.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고 나머지는 협력한 거야. 오늘날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이 있을 때에는 지혜가 떠올 때는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 일꾼을 모세로 세우셨고 두 번째는 지명해서 일꾼을 세우십니다. 30절 본문 30절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어떻게 해요? 지명해서 부르시고 지명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어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애굽으로 다시 안 가겠다는 모세를 늙음하게 지명해서 불러 쓰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는 이를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바울을 지명하여 대사도로 사용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토록 가기 싫어하는 니느웨로 가도록 요나를 지명하여 다시
니느웨로 보내어 니느웨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을 지명하여 쓰십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지명하십니다. 베드로를 지명하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를 지명하십니다. 세리 마태를 지명하십니다. 성경은 다 지명해서 불러주신 사람들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그 다음 중요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너를 지명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무개 이렇게 지명해 너를 불렀다. 넌 내 거야 라고 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필요한 자를 지명해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여러분과 제 이름이 속해 있던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명해 놓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주셔놓고 지명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자도 지명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수록 성령 부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혜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31절을 다시 띄웁니다. 지명에 불러놓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쇠로 제작하는 거하는 일을 하게 하시며 아멘 하게 하셨대요. 여러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어떤 헌신을 했든 어떤 봉사를 했든 단독으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예수를 믿게 하신 거예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시오.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말씀 전하는 일을 하도록 저를 세우신 거예요. 다 하게 하셨다고 믿는 믿음 가지세요. 그래야 신앙생활하며 번지수를 바로잡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며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날에 고가의 300데나리온이 넘는 옥합을 향유를 쏟아서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막 향유 냄새가 집안을 진동했죠. 근데 그게 얼마나 비싼 향유인고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3,500만 원도 넘는 고가의 향유예요. 제자들이 보고 있다가 막 짜증을 낸 겁니다.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좋지 않느냐. 특별히 가룟 유다가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었어요. 여러분 이때 이 여인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자기는 좋은 뜻으로 한 거예요. 귀신 들려 창녀가 되었던 자기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귀신 쫓아내고 온전케 해주셨어. 너무 고마워서 내가 주님 앞에 생명을 드린들 뭐가 아까우랴 싶어서 그 300데나리 넘는 옥합 향유를 시집갈 때 그거 팔아가지고 시집갈 때 쓰려고 준비했던 건데 그걸 다 예수님께 쏟아 부어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칭찬받아야 될 일을 막 주변에서 막 욕을 해대는 거예요. 왜 그 비싼 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지 아깝게 그걸 허비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색을 하시고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칭찬해 주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아멘.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는 너에게 1000번 만번 계속 있다 앞으로도. 그러나 내게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이 여인을 감동시켜서 내 장사를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여인을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부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이가 누구라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내일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아직은 제자들은 그걸 감지를 못 잡고 있고 그 여인은 예수님이 내일 죽을 줄은 모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은 다음에 냄새날 것을 염려하신 하나님이 이 여인을 감동시켜 그 예수님께 향유를 붓도록 섭리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거 예수님은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무슨 일을 하고 싶을 때, 봉사하고 싶을 때, 헌신하고 싶을 때, 드리고 싶을 때
그때 성령의 감동을 여러분 소멸시키지 마시고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엄청난 은혜와 복과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 없어도 모지라도 하나님이 지명에 부르시면 다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감동 일꾼이 있어요. 출애굽기 35장 오늘 본문 34절을 띄우세요.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가르치게 하시며 죄송합니다. 잘 보세요. 모세하고 부살렐이 성막을 짓겠다고 하니까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내가 주의 전을 짓는데 그냥 뒷짐지고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귀한 사업에 나도 동참해야 되겠다는 감동이 일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감동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오홀리압을 축복되게 하셔서 네가 귀한 일에 네가 헌신해라 하고 오홀리압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누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를 사업을 하는 여성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요. 그래서 바울과 바울의 선교단 일행을 빌립보에 머무는 동안 돕도록 역사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감동받은 감동 일꾼에게도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주의 일 하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곁에는 늘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홀리압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더니 그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독려하여 가르치게 하시더래요. 할렐루야. 충만하게 하시고 막 부어주시더래요. 그 말은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알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다 보면 알아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하다 보면 다 깨달아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열고 가는 것이 아니고 가면 열리더라. 믿음으로 하면 열려지게 돼요. 열어놓고 가야지 안 돼. 하나님의 일은 믿고 가면 닫혔던 문도 열려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감동받은 감동 일꾼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그리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그 감동을 소멸하지 않고 그 감동에 순종하면 엄청난 은혜와 상과 복을 똑같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 물질 일꾼이에요. 여러분, 성막을 제작하는 일에는 물질이 필요했습니다. 450억 가까이 드는 물질이 필요했어요. 얼마나 많은 물질이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물질이 백성들이 아침마다 감동받아서 그 물질을 가져오므로 36장 5절을 띄우겠습니다. 더 필요 없다고 이제 더는 가져오지 말라고 그래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하시니 쓰기에 남고 넘쳐납니다. 더 안 가져와도 된다고 백성 앞에 광고하십시오 했대요. 할렐루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헌물을 드릴 수 있었느냐? 성경을 자세히 보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려먹었거든요. 그걸 한꺼번에 노임을 다 박아서 나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 폐물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면서 제발 이 재앙이 우리에게 더 임하지 않도록 이 땅에서 나가달라고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그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와서 성막 지읍시다 했더니 백성들이 감동을 받고 아침마다 건축 현장에 그 금은 보화를 가져오므로 너무 많이 답지해서 얘는 그만 가져오라고 광고했대.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게 지어지면 좋을 것 같아.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예배당 지어볼까요? 아이고, 가슴이 뜨끔한 분들 많을 거야. 아이고, 이거. 우리 교회는 지금은 안 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
지금 예배당 무리하게 지어가지고 목사님들이 너무 과욕을 부린다든지 교회가 너무 과욕을 부려가지고 예? 앞으로 작정헌금 나올 줄 알고 작정헌금이 나와야 헌금이지 그 못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 또 개발되는 데 가면 거기 막 교회가 부흥될 줄 알고 너무 무리해서 예배당을 지었다가 은행비 감당 못해서 예? 경매되는 예배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주의 영광을 가려오는 길이 많아. 근데 여기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이 막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물질적으로도 차고 넘치게 하죠. 얼마나 은혜로운 광고를 해서 여러분 그만 가주셔도 됩니다. 나는 좀 그런 광고 좀 한번 해봤으면 소원이 없겠네. 그렇게 광고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물질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또 받으셨어요.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노동 일꾼 36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 모세가 부살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다 여기서 따라합시다. 와서 자 하나님이 와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막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와서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을 많이 일으켜 주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계시 일꾼, 지명 일꾼, 감동 일꾼, 물질 일꾼도 필요하지만 와서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며 하나님의 성막을 세워간 노동 일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약 10개월 동안 성막을 짓는데 힘들다고 도중에 돌아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고 할렐루야.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막 계속 채워지는 건축 헌금 중에 일부를 빼가는 사람도 없었고 저들이 다 기쁜 마음으로 몸으로 와서 헌신 봉사함으로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여호와의 성막 설계 디자인부터 완공될 때까지 이 일을 사람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람을 도구로 매개체로 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셔서 계시를 주신 이도 하나님, 지명에 불러내신 이도 하나님, 감동을 주신 이도 하나님, 물질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과 물질을 주신 이도 하나님, 몸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건강과 의욕을 불러일으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다. 신의 놓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다 하게 저를 생각해도 제가 목사가 된 것이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누구를 얼마를 돕든지 간에 누구를 무슨 큰 일을 이루든지 간에 내 것 가지고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고하고 머리 흔들고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이 청지기인 나로 하여금 많은 걸 맡겨주셔서 내가 할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이 돕습니다. 1억 한 이제는 태국에 이제 그 건물까지 사면 한 1억 4, 5천 오늘 1년 동안 나가게 되는데 남 돕는 데만 무슨 노숙자 이름 식사 대접하는 그런 거 다 재해놓고 그것까지 합하면 더 많고 많은 돈을 우리 교회에서 안 해도 되는 일이지만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걸 김철중 목사가 어려운 교회 목사들한테 도와주면서 내가 목에 힘을 주고 보고하라고나 했었고 어렵게 만들고 그러면 안 돼요. 저는 결심을 했어. 25살 때. 25살 때 제가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이야, 빨랐죠? 근데 25살 때 온양에서 전도사 세미나가 있어서 충남도에 전도사 세미나. 그때는 남녀 전도사들이 혼자 사시는 여자 전도사님이 혼자 사는 분들이 교회를 담임하는 전도사님들이 있었어요. 근데 곽 전도사님이라는 여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온양 모 교회에 갔다 왔다 하면서 우리가 밥 먹고 이제 차 한잔 하는데 엉엉 울어요. 서글퍼서. 왜 그러세요, 전도사님? 그랬어. 그랬더니 전도사님 너무 속상해서 울어요. 눈물 흘려. 뭐가요? 그랬더니
온양이 어떤 교회가요, 제가 심무하는 교회를 세워놓고 거기서 월 3,000원씩 선교비로 보내주는데요. 그때는 3,000원이야. 지금으로 말하면 한 3만 원에 한 5만 원 될 거예요. 3,000원씩 보내주는데요. 그것도 매달 안 보내준다는 거야. 선교위원장 장로가 교회 돈을 가지고 자기한테 저기 교회로 보내주는데 그거 오기를 학수고대한다는 겁니다. 에? 그거 와야 쌀 조금 사고 부식거리 좀 사서 그냥 생활을 해내 가는데 그걸 2달, 석 달, 넉 달 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위원장한테 장로님 저 지금 어려운데 그 선교비 좀 보내주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 부흥됐어요? 그런데 대뿐 뭐 교회는 그냥 뭐 그때 뭐 부흥 안 되고 그 숫자 그냥 있습니다. 에이 시집이 나가요. 왜 교회는 자주하고서 그렇게 그렇게 막 염장 지른데 그 참 싸가지 없는 장로였던 것 같아요. 선교회. 아유 수고 많으시네 전도사님. 미리 못 보내드려 죄송해요. 그래야 되잖아. 근데 막 마치 자기 돈 주는 것처럼 시집이나 가지 뭐 교회를 한다고 교회 얼마나 부흥시켰느냐 해서 그러더니 받으러 오라고 하더래. 근데 마침 온양에 전도사 세미나가 있어서 약속을 하고 조금 전에 그 장로, 선교위원회 장로를 만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넉 달 밀렸던 거 받아는 왔는데 앉혀놓고 30분을 설교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시집이나 가라는 둥 말하는 둥. 그래가지고 돈을 집어 던지고 오고 싶은데 전도사님 그러지를 못했어. 그러고 막 나보다 한 10살 많은 전도사님 막 우는 거예요. 세상에 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사람을 섭섭하고 가지고. 그래 내가 그때 25살짜리가 목화 결심했습니다. 야, 내가 앞으로 교회를 개척하든 교회를 담임하든 큰 교회를 담임하게 되면 절대로 남 도와줄 때 머리 숙여서 내 것 주는 걸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 것 준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 나눈다 생각하고 고자세로 주지 말고 머리 숙여서 줘야 돼. 하루라도 밀리면 안 되겠구나. 그거 오기를 눈꼽아 기다린다는데. 우리 교회가 선교를 지금부터 한 25년 전부터 서한철 목사님 교회부터 도와주기 시작했는데 교회 재정이 없으면 내 돈이라도 선교위원회에 주어서 그 시간 늦추지 않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것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가지고 하게 하시니 하는 거야. 하나님 거두시려면 하루아침에도 거두시고 생명도 거두시고 재물 하루아침에 후 불어버릴 수 있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도움받는 교회가 아니라 도와주는 교회가 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 할렐루야. 하게 하심에 감사하며 하십시다. 우리가 노숙자들을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게 하시는 하나님. 주의 일에 동참해서 주의 일에 거룩한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뭐라 한 줄 아세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껍적거리지 마 이 새끼들아. 하나님은 저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야. 그래서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서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건방만 떠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자랑하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좀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나를 드러내놓고 이러지 않고 나를 감추십시오. 하나님은 나 아니라도 다른 사람 통해 하나님 일 하셔. 근데 나를 쓰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신흥교회가 나 아니면 문 닫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해가세요. 그런데 부족한 나를 교사로, 집사로, 성가대로, 목사로 써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믿으시면 아멘.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도서 4장 12절에서부터 14절 읽고 말씀하고 봅니다. 다 같이요. 예수도서 4장.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자인 중에서 홀로 내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14절.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를 통해서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바로 이때 이 백성을 구원하라고 너를 왕후의 자리로 세운 거야. 하나님이 너를 하게 하시려고,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세웠는데 네가 너 혼자 살겠다고, 네가 너 혼자 안위를 구하며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한 날에 안 주고 다른 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 통해서 구원해 줄 거야. 그러나 너는 사명 못한 연고로 너와 너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했든지 그것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게 하시는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